우리는 강한 기도를 사모합니다. 강한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기도, 확신 있는 기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구할 수 없던 것도 구해집니다. 마치 아빠가 현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확신에 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강합니다. 그녀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한나는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강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강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한나를 높이셨습니다. 1절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뿔, 권세, 영광은 한나와는 너무나도 먼 단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불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막고 계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두 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불임은 여자로서는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기업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더욱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었고 자식 없는 한나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브닌나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남편 엘가나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울었지만 한나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기도까지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던 것처럼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한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젖을 떼었을 때에, 우리나라 나이로 3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정말 귀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신의 목숨과도 정말 목숨보다도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한나는 아들을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사무엘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뻐하며 전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가 한나의 최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바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입니다. 한나가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다고 고백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잉태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닙니다. 이 찬양의 때는 사무엘을 바칠 때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한나는 나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영광을 얻는 때였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가리워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작은 그런 정말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때가 우리의 최전성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참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셨기에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때를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뿔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기에 그것을 알기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신할수록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손길들을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확신 있는 기도, 강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신 주관적인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 행하시고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힘센 용사의 활은 꺾여지고 넘어진 자, 패배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5절에 일하지 않아도 끄떡없었던 부유한 자는 가난해져서 일을 해야 하고, 배를 줄이던 자는 더 이상 배를 줄이지 않게 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와 같은 자는 자녀 7을 낳습니다.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복이 없는 것 같은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에게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하여 6 자녀를 나중에 낳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진다라고 5절에 쓰여져 있는데, 자녀들이 있었던 분인나는 1장 이후로 성경의 자취를 감춥니다. 6절에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멸망의 구렁텅이인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 부와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7절을 더 자세히 8절에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 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통치자가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다윗과 같은 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 올리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강자를 낮추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자식이 많은 자를 쇠약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인 수올에 빠지게도 하시지만, 반면에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자식이 없는 자에게 7 자식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스올에서 건져 올리시며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높이셔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드라마를 써 가실 수 있으십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리고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당대의 기술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병, 그 나병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열립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한나는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한나는 이 진리들을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마나 새겼냐면 기도할 때 나올 때까지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난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와 같은 큰 일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기꺼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두 가지 굳건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푼 그 일들, 그 능력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한나는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 나오는 거룩한 자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 나간다면 이스라엘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왕도 포함이 됩니다. 10절 하반부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는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시대입니다. 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나는 이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왕의 뿔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뿔은 영광과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영광과 권세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1절에 나왔던 뿔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죠. 한나의 뿔은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바칠 때에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뿔도 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여인 한나가 왕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될까 말까를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지경이 넓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여인이 왕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확신 있는 기도, 지경이 넓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밥 먹듯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역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미 역전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삶에도 역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뿔이 아닌 하나님의 뿔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를 달라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한나처럼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여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허락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